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오늘 3일째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나요?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 악한 마귀가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부터도 방해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기도로 다 물리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 오래간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 미리미리 대적 기도를 좀 하시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렇게 막 맑은 콧물이 나고, 저거 약을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제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갔다 약을 먹었더니 계속 또 입술이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말라, 목이.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그 명령,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민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데 저 베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게 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오는 학원을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침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에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전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둥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고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의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라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일을 보셔도 되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하죠. 이 물질 축복이 올 때 반드시 방해꾼이 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이미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대적해서 몰려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물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10년이 넘었군요 벌써.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꿈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꿈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울 때는 항상 제 오른손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항상 제 오른손에 있었는데 용이 하늘로 쫙 날아갈 때에 그 지팡이로 용 대가리를 탁 때려서 그 용이 맞아서 떨어질 때는 용의 모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변해서 지네나 큰 지네나 이런 걸로 해서 보자기가 땅에 떨어지듯이 탁 하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제가 꿈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조상으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영, 불교의 영, 사무리즘의 영, 여러 가지 그런 영들과의 그 저주를 끊으면서 기도를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꿈 한 편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영몽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근데 마귀가 보여주는 꿈, 혼적인 꿈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꿈이.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환상이라고 말을 해놓죠. 성경에서도.
뇌로 받은 환상,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있고. 근데 그날은 이런 뭐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공중에서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산과 같은 그런 아주 큰 어떤 검은색 그 물체가 저를 덮어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이 오른손에 지팡이가 없고 공중에서 날아서 그 어두운 물체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 이 주먹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주먹을 갖고 달려드는 그 산과 같은 어두운 그 물체를 예수 이름으로 세 번을 제가 주먹으로 치니까 그 큰 바위 같은 그 어두움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그 한편의 꿈을 하나님 탁 보여주시고 눈을 떴는데, 제가 이제 그 받으면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쟁이겠구나. 이 마음이 벌써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으로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일단은 그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항상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뭐 아주 난리가 났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이제는 뭐.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기도하는 자는 이런 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는데 승리한 것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시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땅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공중 권세 자본자 이런 자들하고 그보다 더 큰 레벨의 영들하고 이제 싸우는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얼마 되지 않았어. 그 꿈에서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옆에 얼굴은 정확하게 안 보여주시는데 남자 여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딱 이렇게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이거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승리를 하시게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또 이렇게 닥칠런지 참 한번 봐야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 꿈을 꾸고 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됐나?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는 저기 초월 하남 가는 거기 초월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에어컨이 그 점검하러 온다고 해서 이제 문을 따주러 가려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 바로 올려가지고 이제 쫙 막 100몇십 킬로씩 달리면 막 110킬로씩 이렇게 쫙 달리면 가는데 그 앞에 차들이 이렇게 막 급정거를 하듯이 이게 섰어요. 그래서 우리 차도 이제 서고 그 뒤에 우리 차가 그때는 지금은 차를 이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그때는 소렌토 그 RV 차였거든요. 그것을 타고 우리는 이제 차를 정지시켜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뒤에 오는 차가 그 차 역시도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이제 이런 차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 차는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그 달리는
백몇십 킬로의 그 속력으로 그대로 서 있는 우리 차를 뒤에서 박아버렸는데, 그 차에 박혀갖고 우리 차는 앞에 밀리고, 이 차가 달려오는 그 속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차를 한번 탁 치고는 다시 뒤로 반동이, 이제 뒤에 차들은 설설 거 아닙니까? 또 서면서도 부닥치겠죠. 그 반동으로 또 뒤로 튕겨져 나가고, 또 와서 또 치고 또 튕겨져 나가고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대로 그냥 일자로 들어 누워버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흔들려서 또 이제 안전벨트는 다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데 5중 충돌인가 7중 충돌인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머리에서 혈압이 쫙 오르면서 머리가 터져 나갈 것이 아픈 거예요. 이제 죽을 것만 같이. 한 2번째 벌써 딱 이렇게 차가 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마음이 벌써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가까운 큰 병원으로 저는 실리가고, 남편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볼 수도 없고,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119에 실리가고, 남편은 이제 차 뒤로 그대로 뻗어갖고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고 그거 어떻게 처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3번을 때려버렸으니 그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어마어마한 그 마귀의 영적 전쟁을 딱 겪고 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있는데, 목 상태가 제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살고 있지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일반 그 진통제가 듣지를 않아서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 가까운 쪽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했는데, 남편은 본인이 또 일이 있으니까 입원은 못하고 이제 쉬는 날 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저는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방 치료도 또 몇 달 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고가 난 거죠. 엄청난 사고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2가지를. 물질 축복과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요즘 하나님 그렇게 꿈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시는데, 선교 같은 데 나가면은 그 전날 기도한 것이 그 다음날 바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굉장히 빨라요. 선교 갔을 때는. 요 며칠 전에, 앞에 얘기를 빠뜨렸구나, 하나를. 그때도 재정에 대한 꿈을 하나 같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여자 목사가 내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가방을 잃어버린다, 지갑을 잃어버린다, 이거는 재정에 굉장한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를 제가 끝까지 달려가니까 어떤 무당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내놔라 했더니 끝까지 안 내놓고, 이 무당이 보니까 답답해서 그런가 가방 주라고 할 말을 할 만큼 안 내놓더라고요. 그때 제가 갈매산 기도원 옆에 갈매산에서,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산으로 올려보내가지고 그때 같이 기도할 때인데, 한 사람의 그 여자 목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을 30분 올라가서 내 기도터에서, 그때는 이제 장막을 이렇게 좀 지어놓고 이렇게 다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봄부터 제가 11월 말일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중국을 보냈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선교를 보냈거든요. 그때에 한번
가방을 도둑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꿈을 딱 보여주는 그날 산에 30분 타고 올라가서 그 목사의 장막 앞에 바위 위에 딱 서서 2시간을 대적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이 목사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위에서 기도하다 얼른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기도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물질 축복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한 10일 정도 됐나? 이번에도 내가 가방을 누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들고 가는데 가방이 땅에 이렇게 툭 들어갔는데 그걸 주술라니까 어떤 남자가 벌써 낚아채서 가지고 달아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찾으러 갔죠. 그러니까 내 가방 속에 있는 여권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여권하고 뭐하고 2가지는 던져놓고 그 가방은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에까지 내가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무슨 계획하시는 어떤 물질 축복 계획이 있으신가 본데 마귀가 또 이거 또 요동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도 기도 중이거든요. 항상 물질 축복이 올 때는 마귀가 먼저 합니다. 그것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신다 그랬는데 좋은 것을 마귀가 중간에 가로채서 지 마음에 맞는 저거 심어놨던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로채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이 마귀가 다 듣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는 제가 한국말로 안 합니다. 방언으로 합니다. 주님 앞에. 왜?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서 우리의 계획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결혼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해버립니다. 그럼 몰라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게 안 하시죠. 그래서 항상 지금 성경을 같이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물질 축복이 받을 자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낮에부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성경 읽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모르면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이제 거기에 걸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남편 하시는 그 한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때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흰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듣고, 그 감옥 가는 꿈인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목사님, 대통령 감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그걸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유해서 좀 들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셔도 그걸 눈으로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그 감동 주시는 걸 모르면은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보여주셔도 알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와 마찬가지도 우리도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꿈이라는 걸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먼저 와서 그 재정을 도둑질 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 때마다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저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재정의 그 도둑질하는 그 마귀와 싸우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너는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도둑질하는 귀신아 떠나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부유하심으로 나도 부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녀야. 너는 내 재정에 개입하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고는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라 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는데 그냥 일반 기도 아니면 주님과 깊은 영안에서의 그 어떤 영적 기도부터 그 주님과의 친밀감 이런 기도도 있고 이런 이제 때에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만이 전례품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